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은 있으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오늘 찌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확신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믿기에 옆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확신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나를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은 매우 여러분 존재라는 뜻 잘 아시죠? 매우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은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없는 것, 있지 않은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존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존재라는 것을 언급할 때, 존재를 언급할 때 문자와 언어를 그 증거로 삼습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요, 그것은 문자로,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말로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존재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사람만 씁니다. 사람만이 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라는 말은요, 이 존재라는 말을 중심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에게 이 단어를 관심 갖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그것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먹이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하여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불 피워 보니까 뭔가 싱거운 것 같은 사자가 거기다 소금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사자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절대 사자는 나는 존재라고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을 보십시오. 저는 애완견은 키우지 않지만 붕어는 잘 키웁니다. 벌써 7마리로 시작한 것들이 새끼를 친 게 30마리 가까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붕어 눈을 뜨면서 나는 존재해. 김숙 시다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그 존재론적 눈을 바라보고 나는 존재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존재라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은 누구의? 인간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의 존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물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몽창 싹 무슨 타임머신이라고 말할 수 있게 굉장히 신학적이지 않는 단어지만 마치 우리가 그것을 타고 그 당시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라라는 이런 표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 표어의 중심 성구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인다면 그들에게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권능?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뭘 가르치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놓고 독사들이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재밌게 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 병을 낫게 해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 사람들을 마음을 치유하여라.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 정말 떠나갔던 거예요. 한 번 떠나가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앓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정말 고통이 있어서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정신병에 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누가? 제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가르침에 있어서 능력.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라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선포합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에 이들에게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확신이라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대목군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살았던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우러러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선포하는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잘 믿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내가 거기 있다, 막 능력이 선포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 괜히 화가 나니까 때렸어요. 엄마도 너가 태어난 게 나의 저주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잘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난 절대 학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정말 그 여인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이 잘 자랐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요, 크게 성공했어요.
아내를 얻었고요. 아내와 더불어 정말 금쪽 같은 자녀를 얻었어요. 자기의 소원이 다 응답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었습니다. 작지만 큰 소원. 이 친구가 학대받아다 보니까 아빠한테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선물을 정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끼우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이 안정되면 나한테 스포츠카 좋은 게 생겼으면 좋겠다. 스포츠카를 산 거예요. 드디어. 자그마치 2억짜리 페라리라고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다 캐나다에서 물을 다 열고 호숫가 바람을 싹 맞으면서 부서진 햇살이 자기네 마당에 쫙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차가 저기서 퍼쩍퍼쩍 애들이 막 뛰는 거. 제가요, 저희 감사하게도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차를 사주셨어요. 제가 졸랐죠. 사실은 이렇게 좋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에서 커밍아웃. 아버지, 면허증을 땄는데요, 한 달 동안 운전 안 하면 면허증이 취소된답니다. 아버님이 내가 보기엔 속아주신 것 같아요. 차를 사주셨습니다. 그 차가 얼마나 좋든지. 제가 여러분 거품으로 막 일어나지고 하도 다니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거품 내서 닦으면 그 불법이잖아요. 내가 너무 예쁘게 닦아놓으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외제차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날은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비 오는 날도 즐거워. 난 차 닦느라고 막. 이 사람이 그 차가 너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 차 거기 쫙 있고 아들이 막 뛰어난다가 여보 우리 밖에서 저기 숯불구이 좀 해먹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국적국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자기 아들이 2억짜리 차에다가 긁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뒤집혔어. 게임이 제이슨이라고 한다면 야 제이슨 너 내가 아끼는 그 차니 어떡해.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애를 딱 잡았습니다. 긁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짚히는 걸고 그 애의 손을 막 때렸어요. 한참 때리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 때리다 보니까 손이 거의 짓이기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이 손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수술 끝에 잘라가지고 애가 수술하고 이 잘린 손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 제이슨 미안해. 그래서 제이슨이 딱 하는데 제이슨이 눈을 이렇게 때리는데 아빠. 근데 얘가 그 아빠가 자기의 손을 공격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소리 아빠 미안해 아빠 차 건들지 않을게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 얘가 확 혼절해버려. 이 아저씨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입원시켜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 방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집 앞을 쓱 지나가는데 그 원수 같은 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를 딱 봤더니 그 아들이 그 극적했던 것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라고 써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먹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썼던 그 글을 보지도 않고 그 손을 짓이겼던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 싫어합니다. 얼마 전 죽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우리 아내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나도 나 같으라도 죽었겠다 이거. 내가 이해가 된다. 어떻게 정말 나 같으라도 이해가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이 사람은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 왜? 한 번은 그 보이는 자기의 물건, 자기 애지중지하는 보물단지 긁었다고 자기의 아들을 손이 없어지게 한 거고, 2번째는 가장이 자기의 분노를 못 이겨 자기를 심판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 눈에 보이는 현재로 인하여 자기를 심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비록 자녀의 손을 끊어냈지만 그래도 평생을 갚아야 되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보이는 현재, 내 아들을 내가 손을 끊어놨는데 그 아들이 I love daddy,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해라고. 누가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권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이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묻지요. 야, 너희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겠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을 때 너는 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니? 아마 제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이 너희들은 사람들이 물을 때 나를 뭐라고 얘기했니라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The one of the best.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딱 하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승리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문제없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니까 도대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야, 저들의 스승은 도대체 누굴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스승이요? 엘리야예요. 아니, 그보다 낫습니다. 사람들 관심이 초집중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막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꿀송이 같은데 그분이 그 순간 뭐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할아버지 아이들 빼고, 그러니 사람들의 이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 흠집 생기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그 완벽한 모습,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모습, 예수님의 통치, 먹을 것도 다 다스리는, 기도만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몸집에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I love dad이라고 누가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확 뒤집어졌으면서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I love dad이라고 긁는 거.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들에게 흠집이 생기는 게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잘 나가는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 당시에 최고의 저주인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의 슈퍼스타의 모습에 흠집이 생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실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절대 겉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막 삐까뻔쩍해야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보여지는 환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진정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당신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막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별된 분입니다.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경계하사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보이진 않지만 너는 굳건히 지켜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별되셨듯 당신도 구별되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구별되었듯 당신도 구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존재의 증거가 바로 저 2000년부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지금도 생명력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믿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끌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한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존재가. 일본 사람인데요,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본 사람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도모다카 시모지. 이분이 올해, 지금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는 분인데, 오래전에 아마 해방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일본을 찬양하지 않다가 북해도라는 곳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정치범에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하나의 그 희망을 줬어요. 뭐냐면,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는 날수만큼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무슨 매치니코프도 아니고요. 에? 일하는 만큼 살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긴 해야 되겠는데 일하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 더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기 어머니가 3,000리, 천리가 한 4km 정도 되잖아요. 그럼 3,000이면 14km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겠어요? 그거를 어머니가 꼬박 걸어서 북해도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니까 어머니한테 막 화가 난 거야. 아니, 여기까지 왜 오셨냐고.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하루 또 늘어나고 그러면 되는데 뭘 이렇게 자식의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냐고. 그리고 엄마한테 막 그냥 3,000이라 왜 왔냐고 말이지. 내가 무슨 사람 죽였어요. 여기서 왔냐고 말이야. 정치가 많이냐고. 얼마나 잘했냐고 막 이러고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권집사님이 덮으시는 이런 보재기 같은 걸로 딱 보재기를 주고 왔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떡 주고 갔는데 다 상한 거 주고 갖고 열받았는데 너 뭘 두고 가셨나 그랬더니 성경책이 있었대. 성경책 보면서 화가 나는 게, 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경책을 보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봐 그래 줬대요. 그 친구들이 성경이 얼마나 이게 좋아요. 지혜진이 뭐 하기에? 담배 피기에 다 줘. 찢어가지고 덜덜덜 말아가지고 확 담배 피워. 근데 점점점 이게 엄마가 준 건데 하루가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 피워! 그러고 뺏었대요. 그래놓고 딱 폈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였대요. 출애굽기.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거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순간순간 여정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때리는지, 마치 자기 엄마가 3,000리를 걸어와서 자기한테 온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이 꼭 자기 이야기 같아서 그게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시끄럽더라고요. 성경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가지고 아예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저쪽으로 갔는데 그 순간 갱도가 확 무너져가지고 자기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무기수가 됐다가 모범수가 돼서 출소해가지고요, 일본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이런 것들을 6개나 만들어내고 일본 교육자 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형수인 아들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을 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전 세계의 복음 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도소예요. 교도소 중에서도 전도사, 선교사, 목사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사형수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죽을 날이 정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을 날, 내가 언제 죽을까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확 그들의 마음을 심장을 잡으면서, 김대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그 살인자로 유명한 그 사람이 그 사형장의 이슬로 죽었지만 그 교도소에서 전도한 사람이 자그마치 609명이나 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이시요 여러분들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되고 고통이 감격으로 변하는 이 모든 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게 되는 생명이시여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큰빛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